이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마음의 확신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리 속여 그분께 기도하였으므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건하시는 사랑의 은혜가 머문다면 너무나 확실하다라는 강한 확신이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서 제 마음속에 섬해 왔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강건하신 주의 은혜가 성령을 통하여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찬미를 조금 생각하는 차원에서 야고보 4장 8절에 말씀을 좀 묵상을 먼저 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떻게 가까이 하는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 마음을 성결케 하라. 주석의 4장 8절에 찬미를 생각할 수 있는 제목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안전. 우리 모세는 이 땅의 어느 높은 왕의 인정과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목숨보다 중요했대요. 목숨보다. 그래서 제가 참 갈망하는 말씀인데 모세의 믿음은 실제였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살았다. 임재 속에 있는 안전이라는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이 말씀을 좀 읽고 싶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은 그분이 임재 없이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가 없죠. 요한 15장 4절 5절처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단 하나의 시험도 이길 수가 없죠. 마귀의 시험에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자신의 위험을 감지하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금방지기 앞을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을까 염려함으로 조심한다. 예를 들면 예수가 내재하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인간의 선함도 이기심으로 물들어 있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가운데서 순교자의 심령으로 순교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썩은 자라고 기록한답니다. 여러분, 그들 말합니다. 예수가 내재하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봉사 어떤 것도 그분께서 간섭할 수가 없대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쳐나오는 순수한 빛이 죄가 영혼 속에 입혀놓은 상처를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 멋진 말씀, 여러분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씀이죠. 제가 아침에 오늘 환영예배 설교를 좀 생각하다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예비하시리라.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혼 속에 입혀놓은 상처가 치료되지 아니하면 다 죽죠. 다 죽죠. 예, 죄는 반드시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아무도 면할 수가 없죠. 다 죽습니다. 아니, 영원한 사망이 있습니다. 죄가 입히는 상처 때문이죠. 이기심, 문둥병이 들었죠. 교만, 자존심, 탐욕,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들, 우쭐한 정신들, 전부 상처 입은 것들이죠. 이게 치료 안 되고 하늘에 옮겨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전염시키겠죠. 1888년 기별을 보시면 죄는 절대로 하늘에 승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주님이 성소 정결하고 계시죠. 다시 읽습니다. 죄가 영혼 속에 입혀놓은 상처를 치료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유익하고 안전한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안전한데,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임재를 미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이죠. 얼마나 군졌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분이 임재하면 구원은 받죠. 구원은 받죠. 한 말씀을 더 보십시다. 마태 12장. 마태 12장. 여러분, 이런 양식이 여러분 힘이 되고 용기가 되어서 타락한 질그릇 같은 육신 가운데 살지만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태 12장 29절과 30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여러분 아시겠죠? 사단이 우리를 넉탈한 아주 강한 도둑이었죠. 강도였죠.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용사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셔서 하시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그러므로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이 구절의 주석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용사보다 더욱 강하게라는 말씀이 있어요. 용사보다 더욱 강하게, 이 말씀을 읽고 주제 강의에 들어갑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분과 조화를 이루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덫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 조화를 이루고 마음에 모셔서 명령을 따라 행하니까 사단이 덫이 속수무책이죠. 무력해버리죠. 이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을 것이요. 참 귀한 말씀이죠. 은혜를 모을 것이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고 능률과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그 다음은 같이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요새를 점유할 때 인간 대리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아멘. 난공불락이죠. 성체죠.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마음 챕터에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체가 되어짐으로 난공불락이다. 누가 주님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요새를 점유할 때 인간 대리자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이것이 은혜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영생은 그분과 하나가 되면 받죠. 그는 구주와 협력함으로써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다. 그때 사탄이 와서 그 영혼을 점령하려고 할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되 무장한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셨음을 알게 된다. 은혜죠, 은혜죠. 얼마나 여러분 보석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서 모으셔서 영혼의 방에 잘 정돈해 두셔서 사단의 시험을 할 때마다 칼을 꺼내셔서 이 칼로 마귀를 이기고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아침 시대의 소망,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오늘 묵상의 범위는 262페이지.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땅에 라는 말씀부터 263페이지 바로 끝까지를 짤막하게 요약한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슬픈 일이 예수님 당시에 문둥비려가 참 많았답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레위기 11장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육식 없는 정말 건강한 창세기에 주신 음식을 통하여 병이 없는, 그래서 온 땅의 사람들이 이 같은 지식 있는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건강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기 없는 식사가 그분의 영원한 뜻이 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너무나 완고해서 슬프지만 항구적 규례가 될 수 없음을 깨닫고 사선책으로 허락한 부분이 레위기 11장인데 이어서 말합니다. 그 결과를 보세요. 예수는 당시에 유대 땅에도 문둥병자가 참 많았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병이 참 많아요, 병이에요. 그만큼 합니다. 한 문둥병자에게 빛나는 소망의 빛이 불을 붙여주었다. 불을 붙여주었다. 그제 말씀처럼 치명적, 파괴적, 끔찍한, 도무지 나을 수 없는 이 나환자가 나만 이래로 문둥병 나았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 환자에게 소망의 빛이 불을 붙여주었다. 이 문둥병자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자 믿음이 생깁니까?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요.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하였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그죠? 정말 구원은 전부 은혜입니다. 전 과정이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앉아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것조차도 은혜죠, 은혜.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다. 이제 그림을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제 확신입니다. 천사가 이 앞길을 인도합니다. 히브리 1장 14절. 어떻게 갈까? 가는 길은 엄청나죠. 의심이 들어오죠. 나를 긍휼히 여길까? 교회에서는 왕따 당했는데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의사들이 불체를 선언하고 저주하였는데 그분은 나를 용납하실까? 사단이 암시하죠.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요. 하지만 이런 수많은 암시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자는 예수에 관하여 자기가 들은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분의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가 없었다. 결심이 생깁니다. 동네에서는 격리되었지만 혹시 샛길에서 그분과 마주치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난간은 많았지만 유일한 소망으로 주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세요. 확실합니다. 그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확실하죠? 누가 지금 가이드하는 것입니까? 천사예요, 천사. 히브리 1장 14절. 천사가 지금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된다. 여러분,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주님께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면 예수께 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모두 천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님께 인도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문둥병자는 구주께로 인도된다. 먼 발치에서 예수 입에 나온 말씀을 주워 모읍니다. 주워 듣는다. 앓는 사람에게 손을 얹고 절름발이가 눈먼 자가 중풍병자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걸 찬송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병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자아를 잃어버려요. 환경이 점점 잃어버려져요. 구주께로 자기도 모르게 발이 옮겨집니다. 수많은 방패, 제한들이 많죠. 사람들의 안전, 공포 다 잊혀지고 오직 치유에 대한 소망만을 생각한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몰골은 몸서리칠 만큼 처절하다. 그 병마는 무섭게 잠식해 있으므로 썩어가는 육체가 보기에도 두려워서 혐오스러워서 그를 보자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고 밀쳐내고 힘을 다해서 막고 하지만 모든 이 방해들은 수포가 되어버린다. 참 귀한 말씀이요. 이 문둥병자는 그들을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처럼 혐오하는 표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와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예, 정말 이 믿음이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오직 아들만을 본다. 오직 치유의 소망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그 다음 말씀 여러분 너무 감동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문둥병에서 나았더라. 주님의 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아들을 예비하리라. 정말 귀한 복음이죠. 즉시 일어납니다. 변화가. 육신은 건강해지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고 문둥병에 비친 그 피부의 물결은 싹 사라져버리고 어린 아이 같은 피부색과 불구스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기적이죠, 기적. 창조주의 능력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죠. 그러므로 구속의 능력은 곧 창조와 똑같죠. 그것이 안식일의 기별이에요. 안식일의 기별. 맞아 있습니다. 불구스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단어들을 은혜,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안에는 이런 풍성한 은혜들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만 보고 또 안식 지나고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세리. 이 문둥병자였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지도 못할 만큼 죄인이었죠.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차마 고개 들어 그분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실물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와 보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느 누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네? 다시요. 어느 누구도. 그 다음 보실래요? 인류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보시고 그냥 계실 수가 없어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고 죽으신 그분께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동정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실 것이다. 이분이 우리 구주십니다. 이분이 좀 중보하시죠. 이분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분은 떨면서 간구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분이시다. 그분은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으므로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자신의 속죄를 통하여 선은 하나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선을 행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셨으므로 그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실 리가 없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그 막달라 마리아 마음속에 순결한 사랑이 흘러들어와 버리니까 죄는 깨끗해지고 이기심이 조금도 없는 사랑이 흘러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그분의 발 앞에 놓을 수가 있다. 우리를 보시는 그분의 눈빛과 그 부드러운 동정의 눈빛, 베드로가 이것 때문에 살았죠. 니고데모가 이것 때문에 살았죠. 그분의 말씀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임을 더 두텁게 한다. 맞습니다. 정죄의 말은 비난은 한 움큼도 없이 동정과 긍휼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자살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는 자신의 뜻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조성하고 도야하실 것이 도자기처럼 빚으실 것이다. 사단이 아무리 온 힘을 기른다 할지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영혼은 문둥병자처럼 결코 정복할 수가 없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맑은 물로 너희를 씻기고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그제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요. 모든 예외가 없죠. 어떤 죄도 그분께서는 고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아시죠? 돼지마구에서 돼지똥에 범벅이 되어서 돼지 먹는 음식을 먹다가 죽어야 할 사람이었죠. 그것도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 다 팔아 챙겨서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전부 탕자였습니다. 그 탕자를 아버지께서 찾아오셨죠.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께서 찾아오셨죠.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고 회개가 일어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얻고 발을 옮겨 놓죠. 아직 상가가 먼데 아버지는 기다리는 모습 아시죠, 여러분?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더라. 거지된 몰골을 알아볼 수가 없지만 아버지는 알아보았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니. 정례계단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죄 많고 무력하고 도움이 요구되는 그런 상태 그대로 당신께 나오기를 좋아하신다. 우리 연약함, 어리석음, 죄가 많은 걸 진정으로 참여하면서 온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면 그의 사랑의 팔은 우리를 안으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누추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것을 그는 영광으로 여기신다. 정말 긴 말씀이죠, 그죠?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온 우주 앞에 너무 신기한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리 죄가 많을지라도 저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안에서 힘과 순결과 의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는 저들에게 죄로 더러워진 옷을 벗기시고 의의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려고 기다리신다. 그는 저들에게 살고 죽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예수의 성육신은 아침에 묵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에요. 예수의 육신 안에 그 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나 미칠 수 있는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봐도 명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몸이 어떤 몸인지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는 씨는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뱀을 광야에서 든 것처럼 인자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라는 구절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십자가 없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의 성소죠, 성소. 십자가 위에 모든 희망이 걸려있다. 십자가는 인간의 걸음을 정복자의 걸음으로 만들어준다. 늘 십자가가 또 이게 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정복자의 걸음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십자가다. 왜냐하면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인데 이 사랑으로 우리는 죄가 용서받는다. 한 번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하나의 죄도 발견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깨끗이 용서하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사람 많다고요? 정복자의 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 용서는 단순히 무죄 선고 정죄의 면제가 아니라 그랬죠.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어줘 버린다. 십자가 밑에서 무릎을 꿇을 때 인간은 최고의 지점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진다. 갈라디아 6장 14절 읽어보세요. 십자가의 참된 과학 보세요. 얼마나 높은 지점에 올라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특별히 루시퍼의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대신 차지하죠. 하나님 영광의 빛이, 지식의 빛이 예수의 얼굴을 통해 반사되어진 걸 바라보면서 문둥비자처럼 그 빛을 깨닫고요. 나아갈 때 용서의 말씀들이 들려옵니다. 살아라 오 그대여, 살아라. 그대의 회개는 받으신 바 되었고 이는 내가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라. 문둥병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주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되 길 잃은 아이를 동정하는 어머니보다 더 큰 동정심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어머니를 인용하고 있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누가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잘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6장 15절. 세상의 애착이 조금도 없어져 버립니다. 아시죠? 세상 유혹해도 자아가 죽었습니다. 이게 15절이죠, 여러분. 그렇게도 많은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알지 못하지만 바울은 거듭나 버렸죠. 그게 십자가를 자랑한 이유죠. 15절, 6장 15절 갈라디아서. 놀랄 필요가 있겠는가? 갈바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특권이고 친히 몸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를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 그러면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 얼굴 위에 비춰주시는 그 사랑의 빛을 가지고 좀 첨가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하러 가지 않겠는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지만 나도 넘어집니다. 이런 선교 말고요. 이런 선교 말고요. 이 사랑의 빛을 가지고 이 빛이 얼마나 효능이 있는가를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복음의 능력을 전가할 사람이 필요하다. 교회에 서는 거 말고요.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정도가 말고요. 내가 이렇게 변화가 이루었습니다. 내가 죄를 승리했습니다. 죄에서 해독이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을 나누어주는 그런 전도자가 여러분 18장 1절 계시로 온 땅을 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일입니다. 오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정말 평강 가운데, 정말 행복 가운데 안식일을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문둥병자를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었고 그의 형편은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성령을 통하여 방문하셔서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세리 같은 탕자 같은 우리였지만 우리 이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독생자 주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는, 영화롭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벽빛처럼 임하여 점점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점점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줄 아는 지식 가운데 우리 온전히 철저히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도 이 문둥병자 같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께만 치유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깨끗함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한 노래로 울려 퍼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도 자신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지 말게 하시고 눈물을 닦으시고 입술에 찬양을 넣어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용기 있게 정복자의 걸음으로 예비를 걸어가기를 결심합니다. 주님, 이 아침 성령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해가 지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안식일을 바라보며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지 못한 곳곳에 있는 영혼들, 또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진리 안에서 하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동산 되게 하셔서 요한복음 13장 34절처럼 사단이 이곳이 있을 곳이 없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우리 모든 생애를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